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되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비방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 이런 몇 가지가 나오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맨 처음에 나와 있었어요. 1장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들이 지금 환난을 당했어도 승리하고 있는 일.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를 이 사람들은 배웠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아주 그냥 간단한 답이 나오는 게 자, 어떤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걸 하고 싶잖아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 가운데 더 깊어지고요. 신뢰가 더 쌓여요.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 인정하시고 부어주시죠. 은혜도. 또 우리의 기도도 바로바로 들으십니다. 그렇게 영적 관계가 가까워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그걸 순종히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거 없어요. 그런 신앙이 여러분한테 경험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그걸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변화의 그 역사를 경험을 하고 가는지도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 경험한 것만큼 나에게 힘을 주거나 아니면 확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지식이라는 존재도 경험된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큼 완전한 지식이었고 새로운 지식이었고 영적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권하고 있는 거.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것.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그리고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 믿음, 역사, 믿음으로 일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 그 주 예수 안에서 얻어진 소망의 삶이 얼마나 큰 건지를 그들은 경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바울은 너희가 받는 환난 우리도 받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환난, 동족들이 싸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바울을 향해서. 그와 똑같이 자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렇게 그 동족들이 환난을 경험하도록 박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견고하게 서 있는 신앙.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믿음의 인내가 소망을 이루고 소망은 여러분 부끄럽게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망이 커지면 성령의 역사가 사랑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끝까지 견디며 잘 지난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요. 네, 그것을 한번 실패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지 않도록 한번 뒤로 뺑 또 돌아갔다 돌아오잖아요. 이거 여러분 거 세워지는 건 몇 년 걸려요. 영적. 신앙은 실패 없이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런 신앙을 꾸준히 가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더 강력하게 들어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이 쉬워져요. 자기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작업을 제대로 해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게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길을 한번 들어가면 가기 쉽잖아요. 처음 시작이 어떤지를 몰라서 못 가는 거죠. 딱 들어간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쓰라 그랬어요. 너희가 행하는 바가 더욱 많이 힘쓰라.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나가고 정말 사랑에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아무도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 중심의 신앙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럼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정확하지 않고 떠 있는 사람들, 생각이 떠 있는 사람, 이거 빨리 마음을 교정해서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튼튼해져야 됩니다. 바울이 명령하는 것도 지금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들에게 원한 것 중에는 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오셔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여러분과 다른 점은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이 구분했는데 나는 구분을 안 했다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에 사람과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별했는데 구별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나도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별했는데 나를 구별되지 않고 살면 이건 안 되네. 그러니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전 사람과 다른 차원의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시고자 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받는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여전히 관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질해요, 지질해.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성도들을 엄청 걱정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걱정을 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떠내려갈까? 혹시 믿음의 차원에 있다가 뒤로 물러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날까? 잘 읽어보세요. 막 그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믿고 믿는 들을 굳게 붙잡을지어다. 끊지 말라. 계속해서 불신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불신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거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거.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3절에 나오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거룩함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구별됐으면 구별된 자리에 서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별했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다른 제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말은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인간의 말이 말살되어진 상태에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말, 내 말 계속 내 주장이 계속 살아있으면서 성령 구하는 건 다 가짜예요. 왜? 그렇게 일을 못해요. 하나님 말만 해야 되는데 인간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자기 감정 못 다스리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것은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못하죠? 거룩한 역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너희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럼 구분해 놓은 자리를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서줘야 됩니다. 음란을 보려고 그랬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자, 이건 이제 가정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아내가 나와 있으니까, 그죠? 나중에. 그렇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아내를 대할 때 자기의 남자 입장에서만 고려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그래서 존귀함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남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아내의 위치가 아직도 안 찾았어요. 아내의 위치가 많은 문제에 있어서 아내가 서야 할 자리와 남편이 서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고 또 기능이 서로 다르고 해야 할 일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잖아요. 이런 것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면 요구만 하지 행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위치는 그 아내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한다고 했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이 말씀은요 굉장히 잘못되어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거죠. 경험하면 알게 됩니다. 그죠? 알게 됩니다. 이방인과 같이 세교는 또 다른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세교이란 말이 아니고요. 어떤 충동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도 이상해서 이걸 찾아봤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지 못해요. 이게 왜?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해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어떤 충동이 일어나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범죄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이방인과 같이 어떤 충동적으로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 욕망하고 누르지 못하는 충동적인 어떤 충동적으로 따라하지 말라. 거죠. 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어디까지 가요? 이제는 교회 안에 가족들까지 가죠. 교회 안에 식구들이죠. 교회 안에 식구들. 형제를 해하지 말라. 어떤 충동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교회 형제들을 해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이 신원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신원. 주님께서 그 사실을 정확히 보시고 그걸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죄를 범한 자에게 죄에 대한 정당한 법을 주고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가 금방 사라지지 않잖아요. 주님이 씻어지면 사라지는데 여러분 죄의 성품이라는 것은 남아 있거든요. 이 죄의 성품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는 찌꺼기가 있고 어딘가는 뭐 남아 있는 흠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완전하게 되어져야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 부족한 자리에 서 있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아있으면요, 그 고백을 잘 못해요. 은혜를 받아도 자기를 안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번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육적인 모습들을 보면 다 살아있어요. 그대로. 하나도 안 죽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대고 막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나도 내 경험한 적이 있어. 나도 이렇게 살았어. 나도 뭐.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 해결 않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죽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께 신원해 주신다 라고 말씀. 그런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TV에도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성적인 학대를 하거나 족초양을 하는 그런 미성년자가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겨우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오죠. 이게 지금 만연된 죄악이 교회 안에 뿌리를 박고 있어요.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다 오실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분 자체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실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를 못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여기서 이제 부정 하고 거룩성이 나오죠. 여러분이 어떠한 배경에서 교회를 다닌다든가 어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얘는 이걸 가르쳐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교회에 온 목적이 있어요. 더럽히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10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해 놨다는 그런 의식 자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해석했어요. 신의식이다 그랬어요. 그건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신에 대해서 의식을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좀 안 맞는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들어와서 계시적인 믿음 다 가져가요. 그 의식이 아니고 영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르죠? 인간적인 차원이. 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께서 신원해 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이 굉장히 약간 낮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디로 지금 맞춰져 가야 되냐? 쭉 들어가면 거룩함에 맞춰져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거룩함. 3절부터 얘기한 내용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해야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치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신 것이 하자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려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원하시는 뜻을 저버리는 것은 뭐 바울이 이거 말씀 가르쳤으니까 바울을 말을 안 들었어. 그럼 바울을 저버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려. 어떤 하나님? 그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까지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신앙 전체가 통틀어서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은 최후의 은혜입니다. 최후의. 그러니까 성령 주신 것까지 버렸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또 이야기했습니다. 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쓸 것이 없는 거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이 말씀할 때는 누구의 가르침 받아야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명 주신. 그래 맞죠?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 받았대요. 넓게 보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처음부터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르치는 사랑의 모습은요. 그 사람이 뭘 해주면 참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라는 도전의 의식은 줄 수가 있어요. 도전 정도의 어떤 부분 주는데
실제로 살게 하는 것은 말씀을 직접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심령 안에 사랑이 활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사랑이 역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뭘 갖고 일하시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5마리야, 뽕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 드렸을 때 그걸로 빵을 만드시고 그걸로 물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은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들었든지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남아있고 심령에서 의지하고 그걸 항상 되뇌이고 그걸 믿고 붙잡고 있는 거, 그런 신앙의 여러분의 결단,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들으셨잖아요. 너희가 뭐와 뭐로? 기도와 간구로 성령을 항상 기도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자, 구함도 종류가 다르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과 완전한 무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정확하죠. 진리를 구해야 되고 의를 구해야 되고 의의 생활이죠. 생활. 의로움이 아니죠. 하늘의 의로움이 아니고 의의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주신 말씀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건 정확하죠. 근데 그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안에 그 구함이 계속되고 있느냐. 그게 간구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께 이것이 있기를 기도했어요. 어떤 것을, 하나 제목을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에서 깨달아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서 이 소망으로 남아있는 거죠. 간절하게 바란다 그런 말이니까 간절하게 바람으로 소망으로 남아있는 거죠. 아주 간절한 소망으로. 그러면서 기도할 때나 기도하지 않을 때나 계속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찾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포커스가 그거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바람도 별로 없고 그냥 안 믿는다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내가 간절하게 찾지 않고 그걸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냥 믿고 있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끝나고 나는 내일 하고 간구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한 가지가 빠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강력하게 역사할 때 기억을 쭉 더듬어 보니까 정확히 간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잠잘 때나 일어날 때는 어느 순간에도 항상 바라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심령 안에 말씀이 타오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소망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이 내 마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소원으로 남아있죠. 행하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 더 중요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받으면서 충만히 먹는 거죠. 하나님이 충만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들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신 말씀을 사용하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계속 은혜의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이게 자라게 하시는 거죠. 이 작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받은 것,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3장에도. 근데 여기 마케도니아에 대한 얘기는 형제들에 대해서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들이 분명히 도와주고 함께 하길 원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자, 여러분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전주에 있는데 저 익산에서 왔다. 예를 들어서. 근데 형제처럼 왔다. 그럼 여러분 영접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가까운 데는. 그죠? 조금 떨어져 가지고 저 경상도 어디서 왔다 그러면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조금 멀어지겠죠. 이게요, 거리가 멀수록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져요.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이미 회복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그 안에서 다 녹아집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말씀 중에 얼마나 놀랍게 임하는지를 선포한 말씀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강력하게 왔죠, 말씀이 강력하게 왔습니다. 복음이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냥 말로 이건 예수님이 죽으심이고 이렇게 당신은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러분 그로부터 얻었어요. 이렇게 말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능력과 성령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확신, 큰 확신이 임재해서 그냥 이렇게 그들의 출발점이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말씀 받는 데 대해서 굉장히 쉽게 영접하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그게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서 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잘 받는다는 얘기를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대가심을 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하나님은 이미 미리 준비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했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데리고 나와서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잃고 하란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너를 갈대아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라가 하나님 뜻을 알고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기 이전의 움직임을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갈대아 땅에서 너를 인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온 건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데려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하란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대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면서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 준비 안 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충만해지는 가운데 구원받기 합당한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결론도 내리시고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 안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 되고 있으니 하나님 일 안 하시네. 불신 때문에 자꾸 이제 패배의식 가지고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거기만 쳐다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태에 그것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면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나는 안 믿어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어디서 준비해서 어떻게 일할지 몰라요. 그걸 인정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어서를 믿어드려야 돼요. 순종해드려야 돼요. 그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게. 자, 그 다음 너희가 이게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에게 과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권하나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달리는 말에는 채찍이 피를 때리면 더 잘 달립니다. 왜? 정말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 주인 더 나를 원하는구나 달리라고. 채찍을 가하면 더 잘 달리죠. 더 열심히 합니다. 믿음의 탄력을 받은 사람한테 순종하라면 잘합니다. 출발도 안 사람한테 열심히 해. 그럼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잘 믿으세요. 조금 자극받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라고 막 가고 안 합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기서 터덕터덕 하지 마시고 탁 털어내버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넘어가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또 너희에 대해 명한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일을 자꾸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을 자꾸 만들어내. 조용히 자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뭔가 문제점 있는 사람이 자꾸 교회를 만들어 사람들 가운데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이 누구를 탁 집어 이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알았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거기에 여러분 힘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의 말씀과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것에 대한 이제 거룩함의 말씀이죠. 자, 형제 사랑은 지금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문제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거룩함의 자리에 세워졌는데 어떤 한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보여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신중하게 일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을까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과연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에 말하고 마디에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욕하는 사람도. 그건 외인들한테 단정해요. 또 그들에게 외인들에게 뭘 구하고자 하는 궁금함이 없는 다른 또 밖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필요성이 있고 막 느끼고 그걸 원하고 그걸 달라고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이렇게 한 사람이 이게 문제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삶과 그 다음에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자기를 해라. 조용히 하고. 사람들을 보기에 정말 단정을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일을 정말 잘 처리하고 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신중하지 않습니다. 되게. 조금 너무 와일드한 느낌이 들죠. 그런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그런 일을 해도 그 자체가 무슨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면서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데 뭘 어쩌고 그렇게 거꾸로 이제 변명만 하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치 그것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문제의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이 이익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거룩함의 차원이나 사랑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그런 시각에서 그들은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다른 사람에게 아주 어떤 교회의 위치나 영적인 위치가 굉장히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 이야기하면 근데 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나가고 그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고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가야 된다를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 정리시켜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는 내가 거룩함으로 들어가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자체가 레이기의 중심 성경 구절입니다. 레이기야. 딱 자정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 다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 가보실지도 모르지만, 자, 가봐서 이런 산사에 가면 계속해서 불경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몇 맛이 들어오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데요. 세상의 삶의 얘기예요. 세상의 삶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인간의 수양.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받는 것도 있어요, 들어보면. 근데 하나님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다 인간의 마음을 좀 낫게 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조금 미미한 것이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준 높은 것을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거나 똑같은 자리에 놔버립니다. 난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려오는 순간에 여러분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안에도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주 안에서 잘 정리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하게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